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얼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이번 바자회 때 꼭 뵙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멀리 가실 것도 없이 교회 앞마당에 오시면 기가 막힌 음식들이, 기가 막힌 반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데 가서 식사하지 마시고 집에서 혼자 식사하지 마시고 오셔가지고 섬겨주시면 이 이익금을 가지고 소년, 소녀 가장, 또 독거 어르신들, 그리고 우리 강원도 홍천에 있는 지적 장애우들, 해뜨미들을 섬기는 데 쓰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한 24, 5년 전에 우리 동광교회 바자회를 준비하면서 어느 장로님과 옷을 잔뜩 쌓아놓은 곳에 갔습니다. 그리고는요, 마음에 드는 가죽 잠바가 있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그런데 장로님이 그걸 보신 겁니다. 옆에 쓱 오시더니 목사님 마음에 드느냐고. 아니 장로님이 그 가죽 잠바를 사주시는데 세상에 제가 25년을 입었습니다. 이번에 좋은 물건 하나 만나시면 25년 갑니다. 25년 갑니다. 기대하시고 한번 달려 나와 주십시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셨고, 이번에는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동성끼리는 손도 잡아가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가나안 여인. 가나안 여인. 오늘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두 번째 말씀, 가나안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향하여 만왕의 왕이라고 고백하시고 만주의 주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인생들의 무릎을 꿇게 하셨는데, 위로 하늘에 있는 자와 아래로 땅에 있는 자와 땅 아래 있는 자들까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시니 가장 존귀하신 이름이 예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입고,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어지는 이름이 예수고, 더럽고 악한 영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이름이 예수 이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왕이 되신 분인데, 주의 주가 되신 분인데,
왕의 왕 주의 주가 되신 이 크신 분, 이 존귀하신 분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드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 여인이 왕이 되거나 주인쯤 되는이라면 이해가 될 터인데 아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작은 여인입니다. 못난 여인이고 천한 여인인데 이 여인이 왕의 왕 주의 주가 되신 우리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듭니다. 멈출 뿐이 아니라 주님이 그 여인을 보시더니 놀라워하시고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야, 여자야, 내 믿음이 정말 크다. 아니,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만나신 그 여인이 어떤 모습을 가졌기에 왕의 왕 주의 주가 되신 이의 걸음을 멈추게 만들까? 아니, 멈출 정도가 아니라 이 여인에게 무엇을 보셨기에 우리 주님이 그리 놀라시고 기뻐하시면서 이 여인을 축복하는 걸까?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주인이요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드시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멈추게 만들 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놀라하시고 기뻐하시며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에게 무엇이 있었기에 주님이 발걸음을 멈추시고 주님이 그렇게 놀라워하시는 걸까? 첫 번째로 이 여인은 마음이 달랐습니다. 마음이 다른 것이 복의 시작입니다. 복도 그냥 복이 아니라 큰 복이요, 얼마나 이 복이 컸던지 2000년이 지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여인의 말씀을 기록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실 정도로 이 여인은 큰 복을 받는데, 큰 은혜를 입는데 그 시작이 여인의 마음이었습니다. 여인은 마음이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튜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아멘. 가나안 여인 하나가 예수 오셨다라는 소문을 듣고 튜로와 시돈 지방에서 예수 계신 곳으로 달려 나왔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럼 튜로와 시돈 지방에서 예수 앞에 달려 나온 인생이 이 여자 하나뿐이겠습니까? 아니면 동네 사람들도 많이 있겠습니까? 모르시나요? 이 여자에게만 눈이 있고 귀가 달렸나요? 아이고, 동네 사람들도 저 나사렛 예수 오셨다더라, 그분에게 귀한 말씀과 능력이 있대더라 라는 말을 듣고 이 사람들도 귀가 있어서 다 듣고 이 사람들도 달려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 구경하러 달려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작은 여인, 천한 여인,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를 향하여 소원을 가지고 달려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인에게는 마음이 남달랐어요. 남들은 예수 이야기 듣고 구경하러 달려 나왔지만 이 여인에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만나야 되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왜요? 딸아이가 귀신 들려 있기 때문에 이건 약으로도 안 되고 의술로도 안 되고 사람으로도 안 되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미에게는 반드시 예수 만나야 되고 반드시 예수 말씀 드려야 되고 반드시 예수 은혜를 입어야 될 소원이 있었던 거예요. 여자는, 이 어미는 집에서 뛰어나올 때부터 마음이 달랐습니다. 이제 때가 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나서 저 천성에 들어가시거든 제가 미션을 드릴 테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천성에 들어가시거든 2000년 전에
저 마태복음 15장에 나왔던 수로보니게 여인 어디 계시느냐고 손 한번 좀 들어보시라고 해가지고 찾아가시거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2000년 전 마태복음 15장에 나타나셨 그 여인 맞냐고 하나 물어보자고. 그때 주님 옆에 10제자가 있었습니까? 12이 있었습니까? 13이 있었습니까? 여인이 대답할 겁니다. 모르겠는데요. 아니, 제자들이 좋은 옷 입었습니까? 비싼 옷 입었습니까? 무스탕 입었습니까? 여인이 그럴 겁니다. 모르겠는데요. 여인은 10제자든 20제자든 관심 없었습니다. 관심은 예수에게만 있었던 겁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여인의 마음에는 예수 외에는 없었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이 귀한 거예요. 주님 앞에서 이 마음이 귀한 거예요. 마음이 남다른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히 보시는 줄 아십니까?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아침마다 사막에 나가보면 만나가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거 먹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며 하나님이 한 인생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이요. 내 종 갈렙은 마음이 다르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다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다 먹여 살리세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큽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은혜를 입으면서 한 인생 갈렙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남달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소원합니다.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 복 중에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요 선한 역사의 시작이 우리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인은 마음이 달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다른 종들, 마음이 달라지는 남종과 여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은혜의 시작이요 역사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아니 이 작은 여인, 가나안 여인이죠, 이방 여인이죠, 귀신 들린 딸아이를 둔 살고 싶어서 사는 것이겠습니까? 죽지 못해 사는 거죠. 아니 이 못난 여인이 어떻게 왕의 왕 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을까? 어떻게 이 작은 여인을 보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놀라시며 기뻐하셨던 걸까? 두 번째, 이 여인은 말이 달랐습니다. 이 여인이 하는 말은 남달랐습니다. 말마다 믿음이 들어있는데 말끝마다 믿음의 고백이 숨겨져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22절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 좀 불쌍히 여기소서. 25절입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27절입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인이 아니 예수를 믿어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는 이 이방 여인이 말끝마다 뭐라고 주님을 부르는지 아십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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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말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을 향하여 주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이 맞다고 믿음의 고백을 말끝마다 하는 겁니다. 심지어 처음에는 이랬을지라도 주님이 여인의 부르짖음을 거절하는 것 같으면 말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주님께서 이리 말씀하시는데도 이 여인이 뭐라 그러는가? 주여 올소이다.
그리 대답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다시금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맞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푸스럭이라도 먹나이다. 내게 푸스럭이 은혜라도 좀 주십시오, 주님. 여인은 말이 달랐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말을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말을 합니다. 어느 순간, 어느 때, 어느 사람을 만나든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합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분이 큰 믿음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잠언 13장에 보면 사람은 자기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산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말한 대로 먹고 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왜요? 그러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일러주시는데 인생들마다 자기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산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어떤 이는 평소에 자기 입으로 믿음을 심습니다. 동서남북 가는 곳마다 자기 입으로 믿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때가 되어 추수 때가 되면은 뿌려놓은 그 믿음들이 자라나가지고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평소에 문제 만나고 사건 만나고 억울한 일 만나고 분한 일 만나고 마음에 안 드는 일을 만날 때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데 아니요, 믿음 없는 말을 합니다. 혈기 부리는 말을 합니다. 분내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입인데 아직껏 뭔 말을 못해. 속 시원할 때까지 말 다 해버립니다. 믿음의 말은 하나도 없고 육적인 말, 혈기 부리는 말. 그러다 보니 때가 되어서 추수 때가 되었는데, 인생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추수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빈 쭉정이만 가득히 담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인생들은 자기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산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요.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백성들이 지금 광야 한복판에 있는데 그들을 보시면서 주셨던 약속인데 14장 28절이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행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하, 말이 믿음이구나. 말이 미래 인생이구나. 저와 여러분들 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말만 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데, 아니 이왕이 믿음의 말을 할 바에야 큰 믿음, 이왕이 믿음의 말을 할 바에야 믿음의 거부만 있을 수 있는 믿음의 말이 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겁니다. 저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요, 그분이 서리 집사님으로 한 3년 섬기시다가 부목사님이 되셔가지고 그 교회에서 부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지금 7년째 그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이제 집사님 때, 서리 집사님이죠. 집사님 때에 교회 복도에서 아는 지인 되는 성도분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힘들다고,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힘들어서 죽겠다고, 나 힘들어 죽겠다고.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담임 목사님이 복도가 좁으니까 지나가시다가 우연히 힘들어 죽겠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모양입니다. 지나가시다 발걸음을 멈추시더니 집사님에게 오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 집사 힘들지? 내가 기도해 줄까?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다는데, 예, 그리고 이제 목사님은 집사님의 손을 떡 붙잡더니 이렇게 기도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석진 집사가 죽고 싶답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게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손 내어 밀려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너무 놀라가지고 손을 다 뿌리치면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석진 집사님, 이 집사님의 고백인데, 그날 이후로 입에서 나 죽겠다는 말이 싹 사라져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분의 고백입니다. 그날이 죽겠다는 말을 쓴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할 뿐 아니라 믿음의 말만 쓰셔야 됩니다. 왜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듣고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000년 전에 이 여인 좀 보라는 거예요. 여인의 그 말을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말이 달랐습니다. 세 번째로, 이 여인은 우리가 볼 때는 이방 여인이고 우리가 볼 때는 귀신 들린 딸아이를 둔 정말 작은 여인, 못난 여인, 천한 여인인데 어쩌자고 우리 주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셨을까? 왜? 이 여인의 모습을 보시며 우리 주님이 그렇게 놀라시고 기뻐하셨을까? 왠 줄 아십니까? 세 번째로, 이 여인은 소리가 달랐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을 때 21절부터 28절까지 쭉 읽었습니다. 아는 내용입니다. 익숙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 하나님이 이 글을 기록하시면서 의도적으로, 일부러 우리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사용하시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 한번 보시겠습니까? 22절, 소리 질러 이르되, 여기 소리. 23절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소리를 지르오니. 우리말로는 똑같은 단어인데 원어로 보면 다릅니다. 22절에 소리를 지르다라는 말은 울며 소리를 지르다, 울부짖다라는 뜻입니다. 23절에는요, 이거는 제자들이 여인을 보면서 하는 말인데, 저 여인이 소리를 지릅니다 라고 할 때 지금 소리를 지르다고 하고 있는데, 23절에 소리 지르다는 원어의 뜻은 까마귀가 크게 외치다, 크게 비명을 지르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작은 여인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그 여인의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하면, 이 여인은 소리가 달랐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울며 소리 지르든 까마귀처럼 비명을 지르든 그것과 상관없이 이 여인이,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을 보시면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놀라워하시고 기뻐하셨던 이유가, 여인은 소리가 달랐다는 겁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인이 울며 소리 지르고 까마귀처럼 비명을 질러가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보시겠습니까? 질문. 그럼 이 작은 여인이 소리를 지를 때에, 울며 소리를 지르고 까마귀처럼 비명을 지를 때,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꼭 이 여인을 불쌍히 여겨주실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2000년) 전에 이 여인이 울며 소리 지르고 까마귀처럼 소리 질렀는데, 그럼 이 여인이 소리 질렀다고 하나님 일러주시는데, 그럼 저와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인이 울며 소리 지를 때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돌아봐 주시고 응답해 주실 의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으세요. 여인이 울던 울지 않던 사실 주님과는 상관없습니다. 여인이 비명을 지르든 여인이 비명을 지르지 않던 우리 주님과는 상관없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33장 19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면 아이가 낳는데, 우리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우리 아이가 완쾌되어지는데, 근데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시고 긍휼 베풀 자에게만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여인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어려운 말로 하면은,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인이 울던, 여인이 소리 지르던, 여인이 비명을 지르던 그것과 상관없이 은혜는 여인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고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그 다음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멸시치 않으세요. 그럴 필요도 없으신데,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귀히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세요. 이사야 30장 18절 19절, 제가 1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약속하시는가? 너희의 부르짖는 소리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도 없으신데, 그럴 의무도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너의 소리 때문에 반드시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크게 입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의 부르짖는 소리 때문에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크게 여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말씀을 하시는데, 너 나한테 소리 지르라는 거예요. 너 나한테 소리 질러라. 너 나한테 소리 질러라. 우리 하나님이 귀머거리십니까? 아니요, 귀머거리 하나님 아니십니다. 다 아세요. 말하지 않아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설명하지 않아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답답한 인생이 있느냐, 속상한 인생이 있느냐, 문제를 만나는데 해결할 힘이 없는 인생이 있느냐, 병 들었는데 살 길이 없는 겁니다. 약이 없는 겁니다. 그런 인생이 있느냐, 하나님에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보도 듣도 못한 큰 일을 보게 될 것이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2000년 전에 이 여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소리를 지른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고 여인에게 오셔서 약속해 주셨나요? 아니요. 여인은 그거 모릅니다. 평생 하나님을 섬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인은 그냥 달려나와가지고 예수를 향하여서 소리 지를 뿐입니다. 울며 소리 지르고 까마귀처럼 비명을 지를 뿐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여인은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여인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발걸음을 멈추시고 여인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사람에게만 입 벌리지 마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큰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큰 역사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가 달랐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왜 이 가나안 여인 앞에서 우리 주님이 발걸음을 멈추어 주십니까? 우리가 볼 때는 작고 천한 여인인데 왜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을 보시며 놀라워하시고 기뻐하시고 약속하시는 겁니까? 왠 줄 아십니까? 네 번째, 이 여인은 자세가 달랐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15장에 우리 주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경에서 길을 지나고 계십니다. 주님이 계신 곳은 길바닥이에요. 주님이 계신 곳은 땅바닥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많은 시장바닥 한복판에 계셨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땅바닥, 길바닥, 시장바닥인데 이 이방 여인이 달려오더니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납작이 엎드려 있습니다.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여인은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도움을 구하면서 주님에게 내어드릴 금덩이 하나 은덩이 하나 없는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저 주님 앞에 달려나와 가지고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 좀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주님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은 납작이 엎드리는 거. 여기 절을 하려면,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려면 납작이 엎드려야 됩니다. 사람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겸손한 자세가 어떤 자세인 줄 아십니까? 납작이 엎드리는 거. 우리는 그런가 보다 넘어가지만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의 납작이 엎드리는 무릎을 귀하게 보십니다. 이 여인의 이 자세가 남달랐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 앞에서 여인이 최선을 다하는 겸손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많은 성도분들이 주일날 산부예배 이렇게 달려 나오셨는데 저와 여러분들 마음의 자세, 저와 여러분들의 몸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 각기 다 다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여인이 길바닥이었는지 시장바닥이었는지 논바닥이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그것이 어디든지 간에 여인은 개의치 않고 납작이 엎드려 버립니다. 주님이 서 계셨으니까, 아니 두로와 시돈 지방의 그 많은 동네 사람들, 주님을 구경하러 달려 나온 사람들 다 서 있었을 겁니다. 그 앞에 있었던 사람들은 앉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 하나만 주님 앞에 납작이 엎드려 있었습니다. 왜요? 여인에게 소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인에게는 마음이 남달랐기 때문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계신 그분의 발 앞에서 납작이 엎드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이 왕의 왕 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 앞에서 납작이 엎드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세가 은혜의 시작입니다. 자세가 축복의 시작입니다. 화면에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저 몇 년 전에 다니엘 세일의 특세 때였습니다. 이 안수기도를 다 마치고 돌아서는데 전도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아직 한 분이 더 남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분이 누군가 보았더니 노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다른 분들은 다 일어나서 이제 기도 받으셨으니까 가시고 혼자 남으셨는데 무릎을 꿇고 엎드려 계시는 겁니다. 제가 가서 가슴에 손을 얹고 그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데, 이거를 사진 찍는 우리 사랑하는 어느 형제가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근데 저 사진 보시면서 그런데 저 물컵 들고 있는 얼굴 없는 저 여인은 누군가, 이거 관심 가지시면 안 됩니다. 이거 관심 가질 필요가 없고, 보시면 노 권사님이신데 젊은 목사고 어찌 보면 아들뻘 아니겠습니까? 젊은 목사, 어린 목사인데 지금 무릎을 꿇고 있는데, 제가 저 사진을 보면서 목사에게 무릎을 꿇었을까, 주님에게 무릎을 꿇고 있을까? 주님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 아니겠습니까? 저 목양실에 오시면 제가 저 사진을 제 한쪽 벽에다가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집니다. 하나님, 저 권사님처럼, 하나님 저 여인처럼 제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납작이 엎드리는 종이 되겠습니다. 평생에 내 주인 앞에 무릎 펴고 큰 소리 내는 종이 아니라 겸손히 엎드리는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진을 볼 때마다 제가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어떻게 해서 왕의 왕이 되시며 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고 우리 주님이 그토록 놀라워하시며 기뻐하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걸까? 왠 줄 아십니까? 첫 번째, 마음이 달랐습니다. 두 번째, 말이 달랐습니다. 세 번째, 여인의 소리가 달랐습니다. 네 번째, 여인의 자세가 달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긍휼이 있어야만 사는 인생들에게 소원합니다. 2000년 전에 이 여인처럼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 앞에서 달라지는 큰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소원합니다. 마음이 다른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이 다른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리가 다르고 자세가 남다른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주님 우리 앞에 발걸음을 멈추어 주시고 주님께서 보실 때마다 놀라워하시고 기뻐하시고 주시는 약속이 있는 복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납작이 엎드려 2000년 전에 여인이 구한 그 은혜, 그 긍휼, 그 큰 도움을 구하는 남종과 여종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